유명한 작가죠. 공지영 씨가 쓴 봉순이 언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이 소설의 제목은 봉순이 언니이지만 주인공은 여기에 나, 이렇게 1인칭 시점으로 나오는 나입니다. 팔자가 드세고 그리고 파란만장한 봉순이 언니, 주인공이죠. 나로 표현되는 주인공 집에서 얹혀 사는 봉순이 언니의 삶을 그렸지만 사실 작가는 나라고 하는 어린 꼬마의 눈을 통해서 소설을 이어갑니다. 거기 보면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와요. 집에서 떡을 해놓고 봉순이 언니와 함께 소원을 비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에 떡을 해놓고 그 앞에서 많이 빌었잖아요. 어머니가 떡 접시를 이렇게 가져다 놓고 그 앞에 서서 손을 이렇게 둥그렇게 모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모으죠. 손을 앞으로 이렇게 모읍니다. 마치 허공의 모든 것을 끌어 모으듯 그렇게 합장을 하면은 그러면 어머니의 뒤를 따라서 봉순이 언니도 그렇게 따라합니다. 또 봉순이 언니가 그렇게 하니까 이 어린 소녀죠, 어린 꼬마도 따라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는 식구들의 건강과 안녕을 비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중학교 입시에서 시험을 잘 봐서 좋은 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집안이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비는 것 같았습니다. 봉순이 언니는 무사히 출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 따뜻한 행복을 깨지 말게 해달라고 빌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두 손을 모았을 뿐이었다. 나는 아직 기도할 줄 몰랐다. 고난이 오기 전에 아직 기도는 시작되지 않는 법이니까. 고난이 오기 전에 기도는 아직 시작되지 않는 법이니까. 어머니는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세상 풍파를 많이 겪었으니까 기도 제목이 많을 수밖에요. 봉순이 언니도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와도 환영을 받지 못할 그러한 그것이 자명한 상황이고 그 아이와 자신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 나, 이 주인공은 어머니와 봉순이 언니가 그냥 기도를 하니까 그냥 따라서 손을 모았을 뿐이지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서 기도가 흘러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기도는 아직 시작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서 기도가 나올 때가 언제입니까? 몸에 병이 생겨서,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는 자식이 속을 썩여서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뭐 이러한 일들, 이것만 아니면 내 인생에 무슨 걱정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사실은 여러분 그때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나요? 이런 의미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기도를 여는 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찾아오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을 우리가 만일에 기도로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그럼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이러한 기도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과연 기도의 길은 어떤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이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보세요. 이 시인이 다윗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죠. 다급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반복하여 부르고 또 부르고 기도하고 또 간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을 청할 때는요, 먼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야죠. 내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상황 설명은 건너뛰고 다짜고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달라고 얘기하고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강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되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현재 자신이 가난할 뿐 아니라 궁핍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박하게 하나님을 찾을까요? 오늘 읽지 못했지만 14절을 보면 그 당시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지금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않는 사람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만하고 포악한 무리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공격이 거센지 다윗이 죽음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지금 강도가 센 겁니다. 아마도 지금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와 들판과 동굴로 피신하며 도피 생활했던 십수년 동안의 세월을 겪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동굴 생활을 하며 광야로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한 끼 한 끼를 해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단지 먹는 일만은 또 아닐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해오는 사울의 집요한 추적 가운데 그는 단 한 시간도 마음 놓고 편하게 지내지 못했을 겁니다. 고난입니다. 가난함이 있고 그리고 그에게는 궁핍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다윗이 이러한 고난을 기도로 바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고난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의 생애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18세기에 그 스코틀랜드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제임스 프레이저라고 하는 분인데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근데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보다 더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분의 부인이에요. 이 프레이저 목사님의 부인인데 악처로 유명합니다. 목사님 사모님들 중에 최고의 악처 그러면 이 프레이저의 부인입니다. 뒤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네. 어느 날 이 프레이저 목사가 동료들과 대화를 쭉 나누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을 하면서 내 아내는 이렇게 나한테 잘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아주 좋은 아내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이 프레이저 목사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레이저 목사님의 그 부인은 악처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프레이저 목사가 의외의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하기를,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부인인 것 같은데 우리 부인만은 못합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훨씬 더 잘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 악처로 소문나 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의아해하는데 그때 프레이저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제 아내는요, 제가 하루에 7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나 고난은 있죠. 힘든 일은 있죠.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그 고난을 기도로 연결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거기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아마도 신세한탄일 겁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지만,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겪는 고난으로 채워버린다면 그러면 그것은 신세한탄과 다를 것이 없죠.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고난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지만, 기도는 우리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과정, 여러분 그것이 기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3절 4절을 보세요.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바른 기도는요, 나의 처지로부터 시작될 수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나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먼저 던지신 말씀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선을 나의 어려운 처지나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 문제만, 내 고난만, 나의 삶의 문제들만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사람이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요, 그만 잘못 발을 디뎌서 절벽으로 떨어졌대요. 떨어지다가 어찌어찌해서 겨우겨우 나뭇가지를 붙들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살았구나.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밑을 보니까 아슬한 낭떠러지고 위를 보니까 올라가기에는 너무 높은 절벽인데 절벽 중간에 매달린 거예요. 이제 점점 날은 어두워지고 날씨는 추워지고 손에 힘은 빠져가고 이제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해야죠. 안 하십니까? 그런 상황 되면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이대로 죽이실 겁니까? 정말 여러분, 그때만큼 절실하게 글쎄요, 정말 절실한 기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 위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무개야. 깜짝 놀랍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지금 기도한 하나님이다. 그러세요. 하나님 잘 오셨습니다. 그럼 제발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를 구해주마. 그럼 먼저 네가 지금 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그 손을 놔라. 그럼 내가 구원해주겠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다면 그 손을 놓아라. 그러니까 한참 생각하는 겁니다. 놓으면 떨어져 죽을 것 같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생각을 하더니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해 크게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렇게 그랬다고요. 기도란 뭘까요,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바른 기도가 되려면, 기도의 길의 두 번째는, 비록 고난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내몰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고난을 붙들고 묵상하는 것 아니라, 고난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 아니라 고난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 계속 이어지는 5절부터 7절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자,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에 호소합니다. 선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라는 말입니다. 토브. 어원적으로 보면 호의, 친절, 우정, 아름다움, 조화, 좋은 의미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은 우리를 향하여 항상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 입장에서 내 생각에 좋은 게 아닙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부합된 것, 이것이 바로 토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개인적인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것,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그리고 그 선하심이 인자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인자하심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하면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자신을 의탁하고 간구합니다. 자기의 의가 아닙니다. 자기가 이렇게 이것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은 선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으로 논증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최고의 선물,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들 내가 왜 주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응답해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이미 기도하기 전에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문제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아라.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 보세요.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절에서 말한 대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의 근거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행하실 분이 아무도 없다. 그 신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계시지 않다. 다윗은 지금 이 능력의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호소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도 보세요. 느헤미야 1장 5절을 보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영어 성경으로 보면 Great Awesome God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위엄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비교해 보면 그것은 사실 조족지연이다,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리 큰 문제가 나를 짓눌러 온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는 것. 크신 하나님을 믿어라.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고난을 가지고 고난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두 번째 길이 아닐까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시편 기자는 기도의 길을 한 단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여 도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얘기해.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께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듣는 기도입니다. 듣는 기도는 마음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지 않아요? 대화는 쌍방입니다. 나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야기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야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이야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응답을 듣는 귀가 없어요. 어느 여학생이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날씬하게 해주세요.
할 수 있죠.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일주일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날씬하게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이거는 좀 어려운 일인가 보다, 하나님도 이건 좀 어려운가 보다 생각하고 이 여학생이 다시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 저를 날씬하게 해주시기가 어려우시죠? 그러면 제 친구 모두를 다 뚱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같은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자꾸만 집중하려고 해요. 마치 하나님이 채권자인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이밀면서 이대로 해달라고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는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을 들어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끝나지 않을까요? 때로 우리는 마치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처럼 기도하고는 우리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기보다는 그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억울해하고 흥분하고 낙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사람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가벼운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요 30년을 기도해도 헛거예요. 그런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랑이 될지 모르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100%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응답을 기대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깨어서 그 응답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놀라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온 몸과 그리고 우리의 귀를 그분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나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에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기쁨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의 기도를 따라 춤추시며 우리의 기도를 따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기쁨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의 기쁨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보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일심과 전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심과 전심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바라봅니다. 일심이라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에요. 전심이라는 것은 집중된 마음, 곧 whole heart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려면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마지막 단계 아닐까요? 여러분, 옛날 수도자들은 낮은 기도와 깊은 기도를 설명했어요.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요, 거울과 창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 누가 보이나요? 내가 보입니다. 낮은 단계의 기도는 그와 같은 거예요. 거울처럼 그냥 기도하면 나만 보여요. 내 문제만 보여요. 나의 고통만 보여요. 나의 아픔만 보여요. 자기의 욕망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가 창과 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밖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낮은 기도에서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죠. 우리의 기도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그 기도의 길을 따라 낮은 기도에서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죠. 어떻게 할까요? 신앙의 선진들은요, 이것을 잠심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잠심, 잠잠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잠잠해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맑은 창과 같이 되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잠심의 반대는 분심입니다. 분심은 마음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요. 갈갈이 찢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 욕심만 보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만 보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잠심입니다. 잠심.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아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기도는 많이 했잖아요. 눈물을 흘려 기도했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따라 역사하시는, 기도를 따라 춤추시는, 기도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사실은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쁨이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따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의 가정에서 일하시는, 우리 교회 안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쁨이 되는, 이 기도의 길을 가는 사랑하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